나는 24 촌찬 중단이의 친구, 영호와 예수님을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청청 예배 때 뭐하냐고 물어봐. 정말 쉬운 질문이야. 준비한 게 많아, 재미있는 게 많아서 답도 너무 많아. 아이들이 좋아할 놀이터, 이주민을 위한 목장 모임, 물건 사고 기부하는 플리마켓, 얍 기쁜 선물하는 예배. 뭐가 됐든 즐거우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그냥 너와 함께하는 거야. 세 사람이 모인 곳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몇 사람이 예배 드렸을까요?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었을까요? 가정에서, 헛간 같은 곳에서, 자그마한 집에서 두세 사람이, 서너 사람이 모여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모두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핍박받던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핍박받던 곳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토굴 속에서 저는 직접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요, 이런 예배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찾아가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제자 요한의 회상록과 같아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잊어버리고 싶지 않는 7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7가지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에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를 각인시켜 주었던 첫 번째 장소는 가나안,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나는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 보실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으시면 꼭 가나를 가 보십시오.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주님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는 이 자그마한 마을 가나였습니다. 도대체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자 요한은 가나를 먼저 소개할까요? 1절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어요. 인생은요, 비극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희극도 있어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예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를 보냈잖아요. 우리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다 빼앗겼으니까요. 내 몸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식민지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비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희극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있었다고요. 결혼을 했다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희극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희극이 있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 바라요. 제자 요한은요, 1장에서 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장엄하게 1장에서 소개했다면 2장을 시작하면서 평범한 한 여인의 아들로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1장과는 너무 대조적인,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정말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계시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면, 2장을 시작하면서는 무명의 한 여인, 평범한 한 여인의 자식으로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이라는 시간을 넘어 우리의 시간으로 찾아오신, 무한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공간에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은 찾아오셨을까요?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습니다. 제자 요한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목격자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단지 손님들 중에 한 손님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손님들 가운데서 한 게스트에 불과해요.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읊조립니다. 정치인들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생일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예수님을 손님 취급합니다. 학자들과 예술가들과 모든 분야의, 거의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분야에 예수 그리스도는 빠짐없이 거론됩니다. 지금도요. 여러분에게도요. 목회를 하는 저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종종 손님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손님들 중에 한 손님일 뿐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잔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식을 나중에 합니다. 여러분, 잔치를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겁니다. 먹는 것 빼면 잔치가 아닙니다. 음식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땡스기빙 때 칠면조를 먹습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칠면조가 빠지면 그 파티는 이 추수감사절 파티가 될 수가 없지요. 유대인들의 잔치상에는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와인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는 물이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이 식수가 좋지 않아서 포도주를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잔치에는 꼭 포도주가 있습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면 잔치의 흥이 깨집니다. 그 주인은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신랑 신부는요, 시작부터 불명예를 떠안고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주관해야 되는 연회장은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왔다든지,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날따라 사람들의 컨디션이 너무 상쾌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이 왔을 때에는 준비한 포도주가 부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절, 한참 흥이 올랐을 때 그만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신랑과 신부는 이 사실을 알 겨를이 없습니다. 알 겨를이 없어요. 그렇죠? 결혼식 날 신랑 신부는 정신이 없어요. 연회장도 지금 이거 챙기라 저거 챙기라
겨를이 없습니다. 손님들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이 순간만을 그냥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잔치집과 같아요. 아이들은 유년 시절이 금방 날아갈 것을 모르고 즐깁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은 그 기가 막힌 시간이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을 모른 채 그 순간을 보냅니다. 어느새 중년이 되죠. 어느새 노년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잔치집과 같죠.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시죠? 40대였습니다. 40대요. 그럼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분들이 태반이지요. 네. 그 당시에 왕이 40대를 살았으니까요. 그 밑에 평민들은요, 훨씬 못 살았지요. 세종대왕이 52살을 살았습니다.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왕이 40대 겨우 살았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조선시대 왕들은 못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그 음식, 조선시대 왕들은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조선시대 왕들은 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에어컨이 나오죠? 에어컨은 구경도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풍요 속에서 빈곤을 겪습니다. 풍요로운데, 세상은 갈수록 풍요로운데 우리는 결핍을 느낍니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왜 세상은 풍요로워져 가는데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내면은 점점점 결핍되어 갈까요? 왜 그래요? 꼭 있어야 할 것이 빠졌어요. 꼭 있어야 할 것, 진짜 있어야 할 것이 결핍되어 갑니다. 결정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빠져가죠.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참된 위로, 참된 기쁨, 참된 정의, 참된 사귐, 참된 쉼, 참된 사랑, 참된 공동체 없어요. 상대적인 것들은 많지요. 절대적인 게 없다 이 말이죠. 일시적인 것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결핍을 채워가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사실을,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들은 포도주를 나르는 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 곁에서 잔치를 도와주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 긴박한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 소식을 연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누구에게요? 주님께 그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희한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이것은 육신의 어미가 자식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고 한 피조물 된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연회장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마리아,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게 됐는지를 알고 있는 마리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게 됐는지를 알고 있는 마리아는 이 사실을, 이 긴박한 사실을 연회장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고 간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주님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요청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everything okay예요. 아무렇지 않는 척하면서 우리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멀쩡한 척하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우리는 표정 관리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나는 알지요. 인간은요, 결핍된 존재예요. 세상이 풍요로워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결핍되어 갑니다. 여러분의 결핍을 어디서 어떻게 채워가십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의 결핍을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이는 그곳에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다 나누지는 마세요. 그러면 하루로 부족할 거예요. 한 가지씩만 나누세요. 한 가지씩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결핍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준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기쁨을 두 손을 들어서 기쁨을 너에게 주노.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을 겪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두세 사람이 도시 구석구석에 퍼져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우리의 삶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